예, 여기 굉장히 뭐가 많네요. 할렐루야. 제가 회의 때마다 한국에 나오지만 또 사회자가 저렇게 말씀해 주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이 올고든 교회가 정말 올곧게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예배가 굉장히 진지하고 너무 엄숙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정말 장려상 받을 만해요. 예. 찬양을 얼마나 확실하게 소신 있게 하는지 감사합니다. 예배는 노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드리는 그 예배 자체가 또한 헌신입니다. 이런 즐거움이 아까 가사 중에 나는 알아요. 주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예배를 좀, 말씀을 좀 확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그런데 제가 1년에 한 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소신껏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약속이 있으신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또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되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큰 확신이 또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매일 86,400원이 매일 생깁니다. 그런데 매일 생기는 그 돈을 내가 오늘 쓰지 않으면 오늘 밤 12시가 되면 그 돈이 전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일단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숨겨요. 난 저런 대답 또 처음 듣네. 굉장합니다. 근데 숨겨도 이 돈은 12시만 되면 숨긴 곳에서 없어져요.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것도 생각하세요. 네. 그 돈을 쓰면 자기 것이 되고 쓰지 못하면 그냥 없어지는 그런 돈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루에 86,400원이면 뭐 괜찮죠? 그죠? 하루에 86,400원이면 연봉으로 하면 얼마 되는지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래 괜찮죠? 예. 근데 안 쓰면 없어져요. 매일.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86,400원은 우리의 하루를 초로 계산한 크기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사는데 86,400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86,400초,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또 지난 어제 하루, 하루하루가 정말 귀하고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생각하며 그것을 써야 합니다. 옳게 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조금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을 펴십시오. 우리 본문은 조금 이따가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까지인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조금만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저는 이 개역 개정입니다. 이 교단 여러분하고 조금 차이 있어도 그냥 있는 성경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은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오후 늦게 저녁 무렵에 예수님이 제자들만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명하신 장면이 나오고, 배 타고 가던 제자들이 크게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풍랑의 밤을 지나고 저희들이 가려던 곳에 다다라서, 즉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이 활동하고 거기서 머물러 계시는데, 여기 배 떠났던 그곳, 떡 먹었던 그곳에 사람들이 또 여전히 그런 줄 알고 몰려왔다가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따로 찾아왔습니다. 배를 타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제 그 장소에 갔다가 허탕치고 여기까지 힘들게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불평 아닌 불평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애 많이 썼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니? 이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지적하시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아픈 곳을 찌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많이 읽으셨죠? 그렇죠?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면 성경 읽기는 보통은 차례대로 읽으니까 요한복음 많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제 찾으셔야죠. 예.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이 지적은 주님의 행하신 표적은 보고 그리고 양식만 먹은 것을 기억하는 인생을, 그런 무리들을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표적이란 말은 목적을 가지시고 나타내신 주님의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적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기적의 다른 표현이 목적을 가진 주님이 나타내신 기적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구별해서 표현합니다. 이 표적의 목적은 주님이 자신을 더 알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게 하려고 이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가나 잔치 자리가 있는데 그 가나 잔치의 포도주 변환 사건을 놓고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잔치집 문제 해결해 주는데 당연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셔도 되고 행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그것을 성경이 요한이 기록하면서 이것이 그분의 첫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능력을 나타내셨다, 기적을 행하셨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것이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행하신 능력이요 이적이란 말입니다. 이 표적은 주님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나타내시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왔는지 뛰어서 왔는지 모르지만 온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그 영생하는 양식을 주겠다. 어떻게? 왜?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고 주님 자신을 또 한 번 소개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잃은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친다 이 말은 도장 찍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바뀔 수 없는 결정, 확정적인 결정, 그리고 확정적인 선포라는 그런 절대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는 기름 부었다,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우리 구약 역사 속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감람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세우심을 나타내는 의식이죠. 이런데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놓친 것은 예수님입니다. 공짜 밥은 먹었지만, 기적의 밥은 저들이 먹었지만 그 주신 일을 아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주님의 나타내신 표적의 현장에 저들이 있었지만 표적은 목적을 두고 하신 주님의 능력이요 이적이라고 했는데 주님을 보는데, 주님을 아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우리 결국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분, 즉 기름 부음 받은 분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35절에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완전한 설명을 주님이 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정말 참다운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리고 올곧게 따르며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86,400원이 아니라 86,400초의 나의 하루하루의 삶, 나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바르게, 옳게, 낭비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쓰여지는 복된 인생,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서서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현장으로 우리 함께 가봅니다. 이 기록의 시간대는 오병이어 표적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 마지막 사역 때 일어난 일들인데 갈릴리 북단의 유대 땅 끝부분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전도하시던 주님이 길 가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문득 길 가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당신을 말합니다. 선생님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주님께서 곧바로 제자들을 쳐다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이제 뉘앙스, 어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무심코 얘기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들은 대로 자기들이 아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 그런 대답을 듣는 예수님께서 그 즉시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쩌면 정색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단도 직입전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관심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행된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결과가 크고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읽었던 본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첫째로 제자이기에 마땅히 드려야 할 바른 대답을 기대하신 질문입니다. 15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성경 마태복음 우리 돌아가서 읽었던 본문 15절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앞서하신 질문과 그 중요성이 다릅니다. 그 앞서하신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은 제자가 아닌 따르는 사람 혹은 찾아온 사람, 같이 가는 사람, 일반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자가 아닌 그 외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질문하신 것과 같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혹 들어는 사도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대답은 틀린 대답이 아니에요. 맞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대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자마자 바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너희라는 말은 시대적으로 신앙적 원리에서 오늘 교회, 우리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나,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각자 나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건 그렇다 치고 너는 정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오랜 기간 따르고 배웠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 대답은 오늘 우리가 마땅히 동일하게 해야 하는 대답인 줄 믿습니다. 질문하신 주님의 마음은 제자다운 대답.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말고 너희, 즉 제자들이 대답해야 될 그 대답을 주님이 기대하시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늘 대답해야 합니다. 10번을 물으시든 100번을 물으시든 우리는 올곧은 대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적의 떡을 쫓는 자의 대답이 아닙니다. 소문 따라 몰려온 무리들의 자기 생각대로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호기심이나 혹은 나의 필요를 따라 주님을 찾고 바라보는 자들의 생각이나 대답이 아닌 진실한 예수 믿는 신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제자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대답을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제자, 거룩한 공동체 속에 있는 나로서의 나의 대답을 주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 훌륭합니다. 엘리야 위대하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예레미야나 그 외의 선지자들 또한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근원적으로 다른 분이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했거나 혹은 들었던 선대의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을 비추어서 예수님을 그런 분들과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무리들이 말하는 대답과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사람의 사고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기 어려운 발상입니다.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구속사의 새로운 시발점이자 교회의 분명한 출발점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자에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답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자부하는, 그렇게 스스로 자인하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정직하게, 그리고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대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정확한 대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10번을 물으셔도, 1000번을 물으셔도, 밤에 물으셔도, 낮에 물으셔도 이 대답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죠. 두 번째,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참된 교회의 신앙의 기반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려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교회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늘 배워갑니다.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신 목사님은 신 박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분명히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고 더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진리를 따라 사는 올곧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밤낮으로 연구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이냐? 그 교회를 구성한 성도의 모임,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 한 개인이 모여서 구원받은 새 생명의 공동체, 이 교회가, 그리고 이 신앙이 무엇에 근거한가,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 이것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려고 이 질문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를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한, 이 간단한 대답을 한, 짧은 대답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한 짧은 문장이에요. 긴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을 한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대답이 인간 베드로의 지식이나 경험, 똑똑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해 주셔서 베드로가 대답한 대답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깨닫고 알게 된 지식, 참 지식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조가 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으니까 확신하고 그것이 내가 창조 현장에 있었던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믿음 안에서 해결되어진 참 지식입니다. 믿음 안에서 내것되어진 분명한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참 지식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께 옳은 대답을 드린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똑똑함이나 혹은 자신의 옳은 판단으로 이 대답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서 은혜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답을 옳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정말 인정하실 만한 신앙의 판단이나 사고나 움직임,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은 정말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힘입어 되어진 그 모든 것은 은혜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복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끝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판단 때문에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께 옳은 대답을 드려 당신은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속에서 나온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어떤 특별한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알게 해주셔서 올려드린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복이 많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복이 너무 흔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내 것 되면 그게 다 복인 줄 알아요. 진짜 복을 찾는 지혜로운 천국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내게 복이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 자, 깨닫는 자. 성경은 이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바요나 시몬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원래 있던 이름 빼놓고 베드로라고 계속 부르고 베드로는 유명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때는 이 바요나 시몬이 아니면 그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성경에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불려졌던 거죠. 베드로 시대.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베드로는 유명한 진짜 베드로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요한복음 여러분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을 우리 한번 빠르게 합독합시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사람과 함께 걷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 세례 요한에 따르는 제자 둘이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로 인해서 여기 시몬이 예수님께 끌려와서 다시 한번 인도함을 받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장차 내가 네 이름이 게바가 되리라. 내가 게바라 부를 것이다. 게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찾았죠. 예. 예수님께서 게바라는 이름이 이 베드로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게바는 번역하면 그 게바가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번역하면이라고 말할 때 이 게바는 이 히브리식에서 헬라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 베드로라는 말로 바꿔질 수 있는데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기 이전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호출받기 이전에 자기 동료 그리고 형제, 친구, 동네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같이 가보게 돼,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는 장면을 성경이 지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6장 내용처럼, 자 14장 내용처럼 저기에서 16절에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렸을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처음 시몬을 만났을 때처럼 그 처음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은 때에 그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뭘로? 게바로. 근데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식에서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베드로가 복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시는, 자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시는 이 놀라운 신앙 역사의 변화가, 교회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알게 하신 이도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고, 이름처럼 그가 한 신앙 고백의 내용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의 중요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즉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인이 참 많아요. 사람을 많이 모은 목사의 교회가 되기도 하고, 교회에 헌금을 엄청 많이 한 성도의 교회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주인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교회, 주님이 내 교회라 했습니다. 그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한 그 교회를 그 어느 누가 자기 교회라고 또 다른 인생들이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시대상이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 교회라고 말하는 자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우리 얼고든 교회, 거룩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공동체는 성경 속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교회에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주신 은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정말 감사하며 시종일관 올곧게 그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주님의 교회의 거룩한 자녀요, 제자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냥 있는 은혜가 되어야 돼요. 이 고백이 없거나 분명치 않은 공동체 혹은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부르는 그것은 주님의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혹자가 내 교회라고 해서 그의 교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그 교회 속에 한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 나 각자는 예수님 앞에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열 때, 하나님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내게 물으시는 그 대답 드릴 수 있는, 뜨겁게 드리는 이 땅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이 바른 대답 후부터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공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시행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자신의 사명 그대로 움직이시며 행하신다 그 말이죠. 즉 주님의 사역이 공적으로 선포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그 다음 뭐죠?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때로부터와 비로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의 본격적인 선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 땅에 만방에 알리고 주님이 정말 공개적으로 이 작업을 확실하게 시행하시는 그 공적인 출발이 이때로부터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진 때부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더 하죠. 이때로부터 그 다음에 뭐죠?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네, 드디어 이제로부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비로소와 32절 첫머리에 드러내놓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딱 떨어져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린 후부터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놓고 내가 누구다, 내가 왜 왔다,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지시사항,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이 작업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이 대답은 예수님의 사역이 공적으로 선포되게 한 출발선이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말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지 못하는 불신의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이 세상을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인생을 향하여 죽음으로 일하러 오신 복음의 비밀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군중들의 어리석은 오해와 기대를 정말 주님의 목적을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 때 일어날 혼란과 그리고 실망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알리시는 말씀과 이적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이적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나타나 병고침도 있고 말씀의 교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바로 알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을 정말 목표로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가장 깊이 있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알려주는 강조하는 책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말할 수 없는 나는 누구다 하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베드로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대답을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관념으로는 말할 수 없는 대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죠. 그것은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이유 뒷면에 있는,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옳게 드린 대답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를 복있다고 하셨고 그 고백,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드려진 후에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될 것,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하시는 자신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세상에 알려 공포하시는 공적인 작업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다 같이 크게 6장 14절 15절 시작.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제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부를 자가 임금님이라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갈릴리 현장에 저도 가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없던데요. 제가 한 17년 전에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이 들판, 예? 이 예수님이 군중들을 모으고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았던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기적의 떡을 먹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표적입니다. 표적. 성경이 표적이라고 말하죠. 그럼 표적은 어떤 이적이라고요? 목적이 있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일단 배고프고 가난한 백성들 또 점심을 굶게 되는 이 친구들을 먹이시는 사랑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이 찾아온 무리들이 육신의 떡을 먹는 것도 물론이지만 자신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목적 가운데서 이 능력을 행하시고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표적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그분이 누구시냐를 바로 아는 사람에게만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믿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말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당부하셨습니다. 제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했으면 잘했다. 네 고백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이거 알도록 전파하고 큰 목소리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당분간이긴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참된 고백이 이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 무엇을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들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예수님만 필요하지 진정 구주로서의 예수님은 아직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 바른 고백이 제자 베드로로부터 나왔을 때부터 그것을 성경에 아까 읽었던 그대로 이때로부터 비로소 드러내놓고 자신의 할 일과 앞날을 제자들과 세상 앞에
선포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주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 이것이 없이는 십자가 은혜의 그 크기와 깊이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 혹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고 충실하게 하고 인간적으로는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을 떡 주시는 분 정도로 알고 다니는 그냥 교인, 교회 생활일 뿐입니다. 놀라운 현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 서셨을 때 베드로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진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3번 사전에 자기가 제사장들과 그리고 관리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3번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건성으로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정작 잡혀서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위기의 때에 제자들의 반응과 또 특별히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흔들렸던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아까 읽은 것처럼 베드로는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여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것만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4절.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을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우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일지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입지 못했을 때 그는 이런 연약과 이런 비굴함과 이런 반신앙적인 처사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간적인 연약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서서 성령 충만해야만 올곧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곧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분의 사랑받은 인생으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빠질 뻔했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 한 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읽는 게 많아가지고 공부하는 것 같으네요. 그런데 뭐 할 수 없어요. 성경이 우리의 전부니까. 읽어봐요. 누가복음 22장. 22장 31절 34절 시작. 시몬아 보라 사단이 우리가 그렇게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우리 기도에 내 문제를 묻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가오기 전에 내가 죽은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보셨죠? 베드로의 예수 부인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렸던 자예요. 그러면 이때와 그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고백을 드렸을 때와 지금 이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성령이 그를 지배하지 않을 때,
그가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지 않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충만히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원래적인 인간의 연약과 죄악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이 내가 널 위해 기도했다. 그렇죠? 내가 널 위해 기도했다. 사탄이 널 달라고 요구하는데 내가 널 위해 기도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망하지는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3번 부인했지만 그가 구원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과 주님의 기도가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연명하던 수준의 베드로, 신앙적으로는 연명하던 수준에 있던 베드로, 마가다락방에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정말 두려워 떨며 앞날을 걱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의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시면서 40일간 저들과 같이 이 땅에 더 계셔 주시면서 저들을 새롭게 다시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어줄 그분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며 그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있어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때의 베드로나 지금의 베드로나 나중의 베드로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유일한 요인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해 하실 때만 가능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죽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는 것 절대로 당신에게, 선생님에게 그 일이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라도 맡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자라고 말했던 그 제자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 이렇게 경계선상에서 늘 치열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아까 우리 찬양했던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아네. 위대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하신 말씀 아까 뒤에서 읽었죠. 자기 십자가. 여러분 성경 구절로서는 잘 알지만 정말 자기 십자가가 어떤 게 지금 자기 십자가인지 파악하고 혹은 인식하고 혹은 마음 가운데 그것을 확신하고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모양과 크기와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읽어 알죠. 예수님 지신 십자가,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각각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쫓을 것이니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십자가가 있는지,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 십자가가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이 교회에서, 이 올곧은 교회에서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지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없는데 어떻게 질 수 있겠어요? 무엇이 내 십자가인지 파악이 안 되는데, 정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신앙은 근본적, 날마다 우리가 지금 마틴 루터 탄생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북돋으며 매년 10월만 되면 아마 지난 500년 동안, 500년은 아니죠. 출생해서 자기가 활동한 시간이 있으니까. 400년 이상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위대한 신앙 선조의 정신과 발걸음, 성경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자. 근데 여러분, 개혁은 하나님 말씀 앞에 마틴 루터의 개혁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이때까지 항상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날마다 고쳐지고 세워지고
바로 되어지는 것, 날마다 수정하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을 저의 기쁨 그리고 저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보신 분이 있지만 또 작년에 못 보시고 이번에 처음 보시는 분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올곧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저는 우리 신 목사님을 조금 안다고 말해도 되고 많이 안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코 신앙 중심을 가지고 또 평균적으로 말하면 남보다 더 많은 성경 연구와 공부를 하고 오로지 그것을 정말 참된 성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일에 저 말랐잖아요. 그런데 그 몸을 온전히 성들이째 던져 주의 교회를 세우며 주의 백성들을 경고케 하는 일에 진력하고 있는 줄 믿어 그리고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어 저는 마음이 정말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장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갈릴리도 될 수 있고 예루살렘도 되고 어디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 그런 상황은 언제입니까? 지금, 여김. Here and now. Here and now. 여김.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말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정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의 86,400원이 아니고 오늘 나의 86,400초는 중요하다, 귀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자. 지금도 해왔지만 내가 해온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할 일이 있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란 단어는 한 단어지만 우리 성경에서 쓰는 헬라어 단어에서는 그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성도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주님과 연관되어진 주님을 향한 삶의 부분을 따로 떼어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시간입니다. 지식은 세상 것도 지식이고 성경 지식도 다 지식입니다. 그러나 진짜 참 지식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참 지식이요. 성경이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지혜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지혜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86,400초가 매일매일 주어지지만 밤 12시가 되면 오늘이라는 이름은 가고 내일이라는 것으로 다시 시작되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앞에 거, 그죠? 근데 매일 쓰는 만큼 내 것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는 만큼 그것은 카이로스, 정말 우리에게 말하는 그 시간, 주님의 인정을 받는 시간, 주님이 아시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집에 갈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설교가 끝이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만 하는데 이만큼도 못하면 되겠어요. 한 5분, 10분 더 했다고 욕하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86,000 친구 어디 갔어? 86,400원 감춰 놓으면 안 됩니다. 감춰 놓는다고 하면 하주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 중에 감춰 놓은 자 있어요. 땅에 묻어 놓은 자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 그 친구는 그대로 파왔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올곧은 교회 이름 정말 멋있어요. 이름 정말 뜻깊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
우리가 한 주님의 형제 자매된 가운데 예배 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 거룩한, 너무나 좋은 목적적인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너와 나의 차이점, 너와 나의 부족 더 보조하면서 정말 내가 내 삶에서 86,400원을 좀 더 써보자라고. 이거 밑자야 본전인데 내가, 밑자야 본전이 아니죠. 내가 안 쓰면 사라지는 건데, 없어지는 건데 좀 더 쓰자. 이렇게 힘을 내고 발상을 바꾸어서 주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 귀한 우리 올고준 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조금 더 살이 찌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좀 더 사랑해 주시고 뒤에서 서포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육 간에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만남과 귀한 말씀의 교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로 웃기는 이 부족한 종이 입을 열어 말씀드린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역사 가운데 저들의 마음속에 닿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고준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충성으로 올곧게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